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수능 시험을 치르는 날입니다. 여러분 직접 자녀나 손주는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주변에 많은 아이들이 오늘 또 이제 3년간 공부한 것을 시험 치르는 날이어서 혹시 주변에 이제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 좀 기억하고 또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년의 이제 마지막 추수 마무리하는 날이 이제 오늘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이제 공생의 3년의 시작을 하시는데 예수님 공생의 시작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을 들으시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3년간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곳에서 전도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교훈을 들려주시고 하신 일들이 우리가 읽고 있는 복음서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마지막 종착역은 지역으로는 이제 또 예루살렘으로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좁히면은 골고다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그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쭉 향하고 가시는 그런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28절 말씀을 다시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니라. 그 앞에 쭉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제 문화의 비유를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바로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이 문화 비유를 하시면서 한 귀인이 타국으로 왕위를 받기 위해서 멀리 길을 떠나게 될 때 그때 10명 사람들에게 한 문화씩 나누어 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문화로 장사 열심히 해서 이익을 남겨라 하고 부탁을 하고 떠나고 이제 왕위를 받고 돌아와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한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때 임금이 기뻐하면서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고 또 한 사람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을 때 또 칭찬하시면서 5고을을 이제 다스릴 그런
힘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나 한 분야를 그대로 묵혀두고 있던 사람은 이제 책망하면서 그것을 빼앗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곧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을 동안, 주님 재림으로 오실 동안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우리가 얼마나 잘 감당해서 열매를 맺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28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힘차게 올라가시게 됩니다. 얼마 가시다가 감람원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잠시 멈추어 서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이제 그냥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가시기 위해서 제자 2명을 이제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부탁을 하시죠.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읽어 보십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2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만왕의 왕으로 입성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천리마나 적토마를 타지 않으시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 이 나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제자 2를 보내셔서 그쪽 맞은편 마을 가면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런 어린 나귀 새끼가 있을 터이니 그것을 풀어오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 그 주인이 왜 그러느냐 라고 물으면 오늘 아주 귀한 말씀하시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답변하면은 그냥 내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귀한 말씀은 바로 이 말씀 같아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표어로 삼는 교회도 있고요. 또 여러분 인생에 한때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제가 아멘으로 응답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살아오신 특별한 어떤 시기도 나름대로 있으셨을 겁니다. 흔히 이제 성구사라는 것이 있죠. 이런 의자라든지 교회 비품을 이제 만들어서 파는 성구사라는 곳이 아주 많이 여러 곳이 있는데요. 성구사를 가보면 대부분 그런 어떤 성구에 요 말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런 액자가 걸려 있고요. 또 이런 강단이나 의자나 등등 이런 것에 보면은 그렇게 써놓은 그런 것들이 아주 많이 있음을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주 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수능일인데 우리 자녀들이 3년, 4년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시험을 치르고 또 수시, 정시 계속 시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고 또 컴퓨터를 공부하고 혹은 운동을 하고 태권도를 배우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누군가한테 쓰임 받기 위해서예요. 좋은 이제 성적이 나오면 대학이든 또 대학을 졸업하면은 어디 회사 같은 데서 이제 쓰기 위해서 채용을 하게 되죠. 만약에 삼성이나 현대 같은 좋은 회사에서 내가 당신을 쓰겠소라고 말하면 이 사람은 큰 기쁨이 들 겁니다. 특별히 청와대에서 내가 당신을 쓰겠소라고 통보가 오면은 이거는 가문의 영광이 될 일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우리 아들, 딸들을, 우리 가족을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몸을, 우리 달란트를, 우리 시간을, 우리 열정을, 우리 재물을, 우리 경험을, 우리 어떤 지식을 이런 걸 주가 쓰시겠다라고 요청하실 때 과연 우리가 그 콜링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아멘 하고 응답하는지, 아니면 좀 주님 잠깐만요 하고 또 이렇게 막 좀 계산을 해보고 형편을 따져보고 이거 좀 이번에는 힘들겠습니다 라고 또 이렇게 사양을 하는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가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런저런 경험을 주셨고요. 이런저런 능을 주셨고 이런저런 형편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뭐 이렇게 특별히 잘난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쨌든 뭐 목사로 또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또 신학하게 하시고 여기저기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까지 이끌어 주시고 또 이제 개척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한 몇 주 전에 한 울산 제가 한번 다녀오면서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처음엔 제가 모르고 이제 자동차를 좀 끌고 왔는데 하도 이제 장거리니까 이게 뭐 그냥 정말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CD를 저희 교회에서 좀 여름에 만들었던 CD 여러분 좀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하나 가지고 있어서 이제 먼저 가끔 이제 오고 갈 때 이제 잠깐 듣는데 그때도 올라올 때 하여튼 이게 좀 틀었어요. 이게 쭉 노래 흘러가다가 박종호 씨가 부르는 이제 한량 없는 은혜, 뭐 갚을 길 없는 은혜, 네,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듣는데 갑자기 그냥 제 마음에 큰 어떤 그 이제 감동이 몰려오더라고요. 그 찬양을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이제 리플레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번 누르면 다시 또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있어서 울산에서 막 경주 지나서 올라올 때 쭉 올라오면서 한 1시간 반 그것만 계속 듣고 들었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질리질 않더라고요. 질리지 한 1시간 반 정도 계속 그 노래를 차 안에서 들으면서 또 따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다. 이 부족한 종이 또 여기까지 이렇게 저렇게 또 이끌어 주셨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이런 것을 계속 입으로 부르고 마음으로 느끼며 귀로 그 찬양을 들으며 이렇게 좀 지내왔던 것이 한 몇 주 전에 있었는데 그런 하여튼 감사가 있어요. 저희 집에 이제 아버지, 작은아버지, 형, 저 남자 넷인데 그 중에 이제 아버지 장로님, 작은아버지는 뭐 이제 자꾸 하셨지만 형, 저 이렇게 셋이 이제 목사로 또 이제 하나님 부르셔서 시골에서 뭐 하여튼 조그만 교회에서 이렇게 어떻게 이제 믿음 생활한 저희 가정인데 하나님도 그렇게 써주시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귀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아니면 우리 아들, 딸을 손주, 손녀들을 주가 쓰시겠다라고 부르실 때 우리가 정말 아멘 하고 하나님께 기꺼이 우리를 드릴 수가 있을런지요. 꼭 주가 쓰시겠다는 것이 꼭 뭐 목사 되라는 말은 절대 아니죠. 그죠? 그것은 뭐 좀 특별한 경우이고요. 너무나 그것은 넓은 의미이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에서 어떤 직분자로 어떤 봉사자로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 아멘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릴 수 있는지 우리를 준비하고 실력도 준비하고 건강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충성스러운 순종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천리마가 아닌 또 적토마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의 이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수가 쓰는 큰 말이 아니라 자그마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게 되고요. 또 이것은 겸손을 나타나기도 하죠. 요즘 말로 말하면 뭐 모닝 정도, 티코 같은 조그만 차 이런 거로 볼 수 있겠고요. 작년에 교황이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 그분이 큰 차를 타지 않고 소울이라는 뭐 조그만 차를 탔어요. 그것 때문에 뭐 하여튼 큰 인기를 얻었고 막 그분이 뭐 겸손한 분이기도 하겠지만 또 어떤 겸손의 상징으로 조그만 차를 타면서 세계 어딜 가든지 하여튼 자기를 그렇게 좀 나타내는 그 지혜가 나름대로 있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인데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스가랴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어떻게 해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 그는 겸손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많은 사람이 환영하며 박수치며 열렬히 환영을 하는데, 아마도 이 성경 말씀을 아는 사람, 또 눈치가 빠른 사람은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아마 눈치를 챘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것을 눈치채지 못했고요. 그냥 예수님 기적 베푸신 것, 병자 고치신 것, 이런 것만 기억이 나기 때문에 박수치고 환호하고, 결국은 또 이들이 나중에 또 마음이 돌이켜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 지르는 그런 또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은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은 별로 좀 드물은 것 같아요. 참 역설이 있죠. 우리 보기에 세상적으로 아주 유능한 사람, 재능 많은 사람을 쓰시면 좋겠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부족한 것 같은 사람, 사실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을 이상하게 또 주의 종으로 쓰시는 일이 참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은 세상에 문벌 좋은 자, 유능한 자, 아주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보다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쓰시는 줄로 압니다. 저는 저대로, 또 여러분대로, 또 여러분의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여기까지 오셨고, 또 하나님의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또 여러분을 직분으로 혹은 어떤 사역으로 쓰시고 계심을 압니다. 아마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은 특별히 중보 기도자로서 또 쓰시는 일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정말 기도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것이 물론 집에서도 기도하겠지만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교회에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특별히 기뻐하시고 또 귀 기울여 들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여튼 중보 기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수능일 우리 자녀들 또 시험을 치르는 날인데 이렇게 날씨는 춥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다행히. 하여튼 우리 수능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또 준비한 것들 실수 없이 잘 시험 치르고, 또 그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또 교회 다니는 귀한 자녀들은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준비되는 일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미 그런 것을 거쳐간 우리 아들, 딸, 손주, 손녀들도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쓰임받는 우리 아들, 딸, 또 외국 가서 유학하고 혹은 또 취업을 준비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주님 쓰실 만한 그곳으로 주님 보내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우리 자녀를, 우리 광교소망교회를 쓰셔서 큰 영광이 되기를 기도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